아버지 하나님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이요, 제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도록 주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의 깃발, 그분의 표상을 저의 이웃 위에 높이 올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발이 밟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 놓습니다. 주께서 우리 발이 밟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지역을 우리의 손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거리의 갈등, 살인, 탐욕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배신한 것, 거부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적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미혹해 하는 세상 신에게서 놓여지도록 해주시고 가려진 그들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소서. 주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이 지역에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자, 요거를요 여러분이 가져가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요 기도문을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려고. 시카고의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시카고가 음란과 그리고 깽단 그 슬럼가처럼 돼 있었는데 그 교회가 들어가서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술집이 싹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증도 가보셨지요? 증도 그 문진경 전도사님의 한 분 때문에 증도에는 지금도 술집이 없고 그리고 절이 없어요.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 제가 3페이지를 제일 먼저 읽은 것은 요 기도를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 중보기도학교 시작하면서 이 당부를 제가 4가지 당부를 한번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무릎 꿇는 일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장을 넓혀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도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십시오.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균형을 잘 맞춘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지, 정, 의가 조화를 잘 맞춘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요 믿습니다는 많이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엉망이라든가 아는 거는 많은데 자기 의지가 약하다든가 어떤 분은 자기 의지는 있어요. 근데 이 지가 없어. 지가 없으면은 그래서 지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인풋된 사람은 지가 있거든요. 정이 뭐예요? 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된다. 자, 두 번째요. 다른 사람들을 기도로 세워주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설교했지만은 내가 중보 기도자가 한번 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 타인을 중보 기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중보 기도자가 누구예요?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 아내, 애들한테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공부하면은 성막 공부하잖아요. 오늘 다 기억하시죠? 우리 성막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문이 있고요.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지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촛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떡상이 말씀이거든요. 말씀. 촛대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공동체를 다 살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봐요.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통큰 기도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 영적인 수준이 나와요. 그래서 늘 자기 가족, 나 직장, 그래서 다 내 거, 나, 이런 사람은요 지경이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찬양도 부르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누군가는 내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족 말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이름 외우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쭉 나오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있더라? 또 있었는데 막 이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다 생각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크지 않잖아요. 그래도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우리 교인들 쫙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 우리 교인들 전체를 놓고, 그 가족을 놓고, 그리고 아픈 이들을 놓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죠. 중보기도의 정의. 이게 좀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생활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도고,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죠? 도고. 이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맨날 하는 기도는, 그거는 도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네 줄만 같이 읽어봅시다. 중보기도는 주님이 희생으로 믿으신 통치의 특권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왕으로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장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연습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로서 이미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은 바로 만왕의 왕과 다스리는 세계 통치, 곧 세계 경영의 장소입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김우현 감독이 쓴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영국의 저 시골 구석에 건초더미 위에서 탐부였던 한 소년의 기도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아주사거리, 그리고 미국, 한국까지 이게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곳이 만왕의 왕과 다스리는 세계 통치, 곧 세계 경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왕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38면 여기서 보면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절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모든 사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까지 다 포함되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라 대통령이 잘해야 우리가 편안해요. 여러분들 세계 정세라는 게 나비 효과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은 새벽에 뭘 봐요? 미국 주식시장을 보잖아요. 왜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요, 혼자서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1억이 안 되잖아요. 경제학자들은 1억이 넘어야 자급자족이 된대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안 돼요.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2절은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요. 3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4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듯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남녀가 있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뭐 지금 도장 다 찍어놓고 지금 이번 주에 법원을 가네 다음 주에 법원을 가네 막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중보자가 돼야 돼요. 그럼 중보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한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건 뭔가 우리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깨졌던 관계가 화목하게 돼야 돼요. 철천지 원수가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근데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메이커가 돼서 멀쩡하던 관계가 이 사람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 말 전하고 저기다 저 말 전해서 관계 깨지게 하는 거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기 시편 149편 한번 오늘 읽어만 봅시다. 시편 149편 5절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6절 다시 읽어봐요.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 입에는 찬양이 있고. 이게 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게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가 그 손에는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손에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이 바로 기도인데 이것으로 이 기도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사밧 기도 아시죠? 3개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전법과는 병법과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모든 백성들을 그 벌판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 기도해요?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3개 연합국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두 손에는 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 손에 들려진 칼이 이걸로 문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게 이 칼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막중한 책무가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를 주셨는데 이거를 쓰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서 택해서 심어주셨어요?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가 뭐예요? 다른 생명 살리는 게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 인생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는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가 아니고 나는 과연 어떤 영혼을 살리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이요, 일부 예배 드리고 정말 힘드세요. 근데 이 힘든 걸 왜 하세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여기까지 왜 와서 예배 드려요? 생명을 살리는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무기 장착하는 시간이에요. 무기를 장착해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제가 축기 사역을 해보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 내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실화라니까요. 저쪽 교회 있을 때 목사님 두 분이 달라붙었는데요. 영덕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한 네다섯 귀신이 들어왔어. 네다섯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예수 믿냐? 목사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믿지도 않는 예수를 네가 왜 그 이름으로 해? 이런다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 제대로 믿냐 안 믿느냐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데려가 보면 딱 알아요. 더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까? 점집에 가보면 알아. 점집에 갔는데 정깨가 잘 나와. 이게 가짜라. 그거 궁금하다고 또 가지 마시고. 얘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손에 칼이 들어있으면요, 귀신이 혼비백산한다니까요. 얘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영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카톨릭은요, 사제들한테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한테 가가지고서는 자기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다고. 여러분도 그거, 제가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팔 늘어나는 거 다 해요. 여러분도 제가 한번 해볼까? 여기서 딱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팔이요 10cm 이상 늘어난다니까. 진짜 해봐. 그래서요 50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50견 있는 사람들 진짜라니까. 이 팔이요 50견 있는 사람들이요, 저 옛날 다 하던 거예요. 이렇게 10cm나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팔이 났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거 할 때는 막 그래요 막 이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는 이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 옛날에 그런 간증 많아. 여러분들 팔 돌아가고 허리 돌아가고 여기 허리가요 팽이 돌리듯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허리병 났고 그런 거 많아요. 능력 있는 목회자 갖고 찾아다니는, 저도 능력이 있어. 아니,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계세요. 근데 있잖아요, 저한테만 있는 게 여러분에게 다 있다니까. 여러분이 애들 아프잖아요. 애들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봐요. 기도해보라니까.
응. 그 기분 나쁘게 얹지 말고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 잠들었을 때 눈치 안 채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근데 이 영혼이 기분 나쁘다니까. 응, 모르게 집에 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기에 바로 6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여기다 쓰시고요. 149편 6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근데 그들이 아니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응? 여섯구 입에는 저 혼자만 하지 말고, 응? 시작. 여섯구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여섯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남편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까불면 안 돼요. 어? 진짜라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니까요. 저 꽉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겠다. 이걸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 그럼 우리도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입으로 한번 해봅시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만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줬는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기만 딱 내면 꼼짝 못할 텐데 이 무기를 갖다가 딱 땅에다 묻어놓고서 온매 무서워, 온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겠냐고. 사단이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할 줄 알았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게 지금 만왕의 왕이 된 거라니까. 근데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아무리 받고 내가 교회 아무리 다니고 12바퀴를 돌아도요, 사단이 손도 안 대요. 깜도 안 되거든. 지들이 알아서 싸우니까 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해요? 바빠서 기도 못. 아니에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이 안 오십니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100번만 해요. 제가 주기도문 100번 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 분은 진짜로 내가 이제 처방전을 내려드릴게요. 주기도문요 10번만 하면 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거는요, 그냥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선포.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애가 이렇게 똑똑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왕 같은 짓을. 그래서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사단이 들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하면서 그걸 써본 적이 있어. 잠언에 입에서 나오는 말만 써놓으면요 노트 한 권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그래서 입에서 가능한 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자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마요. 안 큰일 났어. 아니,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두 눈 벌쩍 뜨고 있는데 뭐가 큰일 날 게 있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좀 이따 아멘입니까? 나 주여. 여러분들 진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딴 교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지. 뭐 일부러 갈 건 없는데 나중에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 장로님 딴 교회 가면 어떠냐? 장로님 그 쭉 다니시니까 한번 보세요.
자, 중보기도의 사람은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그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첫 줄만 읽어봐요.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사람.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거를 연결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좀 손해보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억울해도 좀 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억울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저 유튜브에 보면요, 그 이성미 아나운서랑 누구 하여튼 그 아나운서 두 분이서 성지순례 간 거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광야에서요, 막 눈물을 흘리잖아.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왜 가신 거예요? 중보기도로, 중보자로 가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래서 원래는 모일 때마다 동물을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신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야. 그래서 어린 양 예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너무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는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요, 억울하고 욕먹고 채찍맞고 그러지만 주님이 가시니 저도 가겠나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못 가요. 언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아야 가요.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은혜 받고 다니세요.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3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들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옛날엔 좀 거칠었죠. 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알고. 근데 은혜 받으면 눈꼬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눈꼬리가 내려와야 돼요. 너무 막 눈꼬리 올라가서 막 이 자식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지 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저도요 옛날에 별명이 차돌맹이였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한 소리. 우리 집사람 어디가? 차돌맹이였어요. 제가 어디 가서 손해 안 봐요. 어디 안전이라고. 제가 또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원, 투, 쓰리 서론본론 결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리면 맞고 이렇게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냥 저도 뻔치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손해 안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약간 가끔 억울할 때 있잖아.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죠? 근데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 우리 목사님이 모르고 저러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가끔 내가 택도 아닌 소리 하잖아. 그럼 목사님 안 한다더니 또 그래. 그러면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불쌍히 여겨. 그냥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면 다 해결돼. 목사를 불쌍히 좀 여겨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옷도 막 거꾸로 입고 불쌍히 여기면 돼. 우리 목사님 칠칠 맞아. 맞아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핸드폰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나 지금 지갑도 잊어버렸어요. 나 지금 지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래서 똑똑한 나를 이렇게 옆에 붙여주셨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 나도 같이 흘리네. 그 마음 알으라고 흘리나 보다. 그냥 그러지. 응? 한나 집사님 왜 쳐다봐? 제가 볼 때는요. 어느 부부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 부부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짝지어 주신 부부야.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나와요. 4페이지. 이제 전략. 여기서 전략에 동그라미 있어요. 전략. 그런데
중보기도도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략이 뭐냐면 처음에 여기 6가지 전략.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친척이나 친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응? 여러분들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지적, 육체적, 관계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더 속상해요. 여러분들 가끔 잘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더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바뀌고 싶거든. 근데 안 바뀌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요,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도 바뀌고 싶거든. 근데 못 바뀌는 거야. 아, 그 우리 목사님이 아직 멀었구나. 어떡하냐.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알아듣기 좋으라고 그냥 저를 얘기한 거예요. 응? 친척이나 친구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우리 안 믿는 친지 친구들 많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뮬러는요 24년 기도해서 한 영혼을 건졌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그래서요 여기 지금 전도사님 방이 있잖아요. 저 방이 원래 뭘로 만든 방이냐면 기도실로 만든 방입니다. 맨 처음 여기 교회를 세울 때. 저는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전 큰 교회 목사님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했던 얘기예요. 제 모교회는요 지하에 권사님들 방이 있어요. 권사님들 방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면 이 권사님들이 거기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 저는 그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느 교회는 또 뭐 했대. 어느 교회는 예산이 얼마래. 어느 교회는 교회 졌대. 이러고 내 돌아다니면요. 여러분은 불쌍해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내 입에 올리긴 그런데요. 내 가끔 어느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 저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어. 하나님이 왜 목사를 시켜줬는데 엉뚱한 거 하고 다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 정신 팔려가지고 맨날 경마장이나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부인이 집에서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지. 목사는요 목사의 사명을 갖고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저한테 오는 공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한 기도예요. 직장 내에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 믿지 않는 이웃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번부터 6번까지를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써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2번, 자신이 속한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영향을 끼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선한 영향력. 저는요 느헤미야서에서 제일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형통케 해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요. 근데요 지금 여기 누워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이분을 붙잡아서 세워줘야 돼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자빠지니까 옆에 가서 같이 누워버리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정말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세워줘야 돼요. 저는 그게 공동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늘 1년 365일 서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는 또 나를 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세우는 거를 중보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손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제가 예수 믿고 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억길로 갈 일이 많았거든요. 너무 많은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막 많은 억길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 지금 강대상에 서서 지금 이렇게 지금 괜히 잘난 척하고 마이크 붙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어머님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저기서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 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갈 바를 아지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밖에 나가서 마주치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진짜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십니까? 그 점집에 앞에 가서 서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옛날 한경진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요 조창 기도회 한다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되기 전이에요. 그때요 호텔에서요 조창 기도회 한다고 나와서 한경진 목사님 그걸 회개했다고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벌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눈 밖에 벗어나면은 찍힐까 봐. 그거 아세요? 지금 여당의 대표도 장로예요. 어? 우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는요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북한에서요 미사일 쏘면요 제가 볼 때 일산은 안심해도 돼. 이 때문에 일산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요 여러분들 나가사키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원폭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거 떨어지면 다 죽어요. 우크라이나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전쟁이라도 하지, 우린 전쟁할 것도 없어요. 뭐 도망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옛날엔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피난 갈 것도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푸틴 어떻게 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걸. 여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죽고 너 죽자는 사람이에요. 북한은 제가 볼 때 잃을 게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대륙간 미사일 쏘면요 미국까지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리가. 그 뭐 중간에 맞춘다고요? 택다인 소리 하지 말래. 그걸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맞춰요? 일본이 왜 저기 벌벌 떠는 줄 아세요? 북한에다 쏘면요 일본 동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원폭을 맞아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벌 안 떨어. 왜냐하면 맞아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푸틴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인간이 저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경제가요,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안 되고, 내수가 안 되면 돈을 안 쓰고, 돈을 안 쓰면 그걸 벌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또 안 되고, 도미노예요. 우린 다 같은 공동체거든요. 아, 나는 괜찮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교육. 여러분들 이 나라에 지금 선생님들이 어제도 보니까 나와서 또 데모했더라고.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못 받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해야죠. 저는 거기에는 학부모의 탓이 크다고 봐요. 물론 선생님 탓도 있지만 학부모가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고 그런 갑질을 하면은 그 애가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선생님들께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부끄럽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 선생님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신 학기 끝나면 내 꼭 찾아갔어요. 학기 끝나면 내 꼭 고맙다고 뭐 하나 들고 갔어. 그냥 학기 중에 찾아가면은 꼭 내 애만 봐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이 문교 정책을 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언론이에요. 이 언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은요, 자기 아버지랑 의가 상했어. 왜 의사가 한 줄 알아요?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TV조선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딱 했대. 장로님이시니까. 아니, 그분들이 지금 점집에서 하는 분인지 아냐고. 그 한마디 했다고 그냥 아버지가 삐지셔가지고 아들하고 얘기도 안 하신대. 진짜 언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술 영역. 여러분들 음악 한 곡이 인생을 변하게 한. 그래서 옛날에 그 이름이 뭐였지? 재팬, 엑스재팬. 맞아. 그 엑스재팬 때문에 자살한 애도 있었잖아요. 엑스재팬 때문에 자살한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술 영역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음악, 화가, 영화도 좋은, 뭐 어저께도 지나가다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그 영화 광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저 제목보다도 악할 수 없겠다는 제목을 붙여놨던데, 영화에다가. 못 보셨어요? 이렇게 버스에 지나가는데 악인들 중에 악인이, 하여튼 뭔가, 하여튼 그 내가 제목 읽으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저 제목보다 더 악할 수가 없겠다, 제목이. 근데 왜 저렇게 자꾸 제목을 저런 제목을 뽑아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눈을 보니까 웬만큼 악해서는 악하다 소리도 안 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만드는 그런 감독들 나오게 해달라고, 방송 작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 나연숙이라는 분 계셨어요. 아세요? 옛날 나연숙. 그 나연숙이라는 분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만든 드라마는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인가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거 끝나야 점호를 취했어. 그래서 8시 58분까지인가 이걸 보다가 끝 그러면 텔레비 끄고 점호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때 강서구 씨가 풋풋한 청년으로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 보면 늘 새벽종이 울려. 늘 새벽종이 울리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뭔가는 그러한 좀 따뜻한 그런 믿음의 작가, 영화배우, 가수. 그래서 노래 한 곡을 해도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는 노래랑 뭐 가시나무 새, 이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런 좋은 연예인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와 종교를 위한 기도.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저도 뭐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정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가짜들 말고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가는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이단으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왜요? 저희 가짜라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컸을 때요, 엄마 나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 영분별이 있어야 돼, 엄마가. 그래서 옛날에 저 거창 고등학교 저것처럼 월급 많이 주는데 가지 마라, 뭐 이런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 지금 이혼율도 점점 높아져 가고요. 사실은 살지만
실제로 이혼이랑 다름없이 사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문제 가정에서 반드시 문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사랑 듬뿍 받은 신실한 일꾼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교회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져서 이제는 보세요. 그럼 교회도 못 기대, 학원도 못 기대. 제가 분당에 있을 때 학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한대. 학원 선생님은 때려도 아무 소리 안 한대. 학교 선생님 때리면 난리가 난대.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키워야지. 근데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그럼 누가 키울 거냐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과학기술,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애들 가면 다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진화론, 여기 가면 창조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중보기도 제가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추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 주셔서 손에 두 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칼을 주셔가지고 이 칼로 사단 마귀를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웃 중에 정말로 갈 바를 아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제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는 분이 생각보다 많대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는 잘 못 봤고 쓸 것도 없고 저쪽 강남 동네. 그래서 돈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상담한대요. 목사님, 나 이 100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탁탁 가르쳐 줄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해요. 내가 돈은 많이 벌었어요. 내가 체력이 왕성해요. 그거 가지고 할 건 헷짓거리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조금 그 세계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요, 남편이 교회 다니면 진짜 매일 남편한테 큰절해야 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큰절 한번 해줘요. 진짜지? 그럼 남편들은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요 엎어져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 남편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안 다녀. 제대로 안 다니는 남편이요, 밖에 있는 남편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제대로 안 다닌다 그러지 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일날 와주는 거라고. 주일날 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내가 성만 남자 성이지요. 애들은요 고모보다 이모, 삼촌보다 외삼촌하고 친합니다. 결국은 아내가 키웁니다. 아내가 키우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큰소리 뻥뻥 치면 안 돼요. 내가 나이 60, 70대 가지고요 젊었을 때 큰소리 치다가 나이 60, 70대 가지고서는 엎어지는 사람 한둘을 본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남자들이 뭐 객기 부리죠.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큰소리 지금 뻥뻥 치죠. 10년 20년만 딱 지나봐요. 엎어진다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봐요. 내가 볼 때 엎어지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는 거야. 가정밖에 없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는 내 아내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그때 엎어지면 늦어. 지금부터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자들이요 주로 남자 때문에 속 썩는 거는 주로 술, 담배, 도박, 여자, 뭐 주로 이런 문제입니다.
저쪽 바깥 동네에서. 잘 모르죠. 청정지역에 사니까. 근데 남자가 교회를 다니면 일단 그 문제가 없어져. 그래서 큰절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입으로 크게 해봐. 저 남편 듣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 남편은 아내에게 엎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큰절하고 애들은 그걸 보면서 자라고, 그러면 그게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뭐 다음 주에 교회를 가네 안 가네 그러고 앉아서 내가 널 봐서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이 꼴도 못 보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 무덤 지가 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2달에 하루 쉴 때 집사람이 맨날 울면서 기도한 게 우리 남편 매주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 이제 제가 마칠게요. 오늘 이거 중보기도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거 그냥 없애지 마시고요. 아까 그 시편도 시편 149편도 좀 써보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5절도 써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 천사에게도 안 맡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게 뭐다? 중보하는 거다. 중보하는 거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 혼자 떠들었는데. 응? 상호 지사님 질문 없으세요? 없어요? 한나 지사님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질문 없어요? 잘 때 눈치 안 채게, 그리고 눈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야 돼요.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 그러면은 남편이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자.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 아내가 철야 갔다 오면 여기다 대고서 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그럼 제가 아는데 눈을 못 뜨겠어. 그러면 맨날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맨날 기도했어. 그래 진짜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날 여기다 세워놓으셨어. 여러분들 남편이 속색이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내가 힘들게 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략적으로 기도문을 좀 써달라는 것을 해서 우리 한 주간 꼭 승리하시고, 원래 다음 주에 중보기도 학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제 그 추석 연휴라 제가 중보기도 학교를 안 하고 한 주를 미룹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숙제는 뭐냐? 이 전략을 좀 짜서 좀 기도 수첩을 갖다 놓고 기도 써가면서 이렇게 내 친구, 내 이웃,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혼은 없는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중보하여 주셨듯 저희도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에는 찬양이 차게 하시고 손에는 칼을 주셨으니 이 칼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적군을 물리치는 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